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루며 살아야죠.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 신앙의 표준이자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성경적인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부모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훈계로 잘 가르치고 그리고 양육을 해야 한다. 오늘 성경적인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성경적인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를 참으로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가 되기도 하고 부모면서도 자녀이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종하는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의 돌보심, 부모의 교육, 부모의 관할하에 있는 그런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 또는 청소년들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결혼에 분가에 가는 사람들은 부모 밑에 있지 않으니까 부모 말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가정 가운데 분가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 희화해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하는 그런 자녀들 내용들이 있는 거고 공경하라는 얘기는 물론 부모 휘하에 있는 자녀들이 공경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결혼하고 난 이후에 분가해서 자신이 부모님을 생각하고 존경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이 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심지어 결혼하기 바로 전 우리 청년들일지라도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될 때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고 부모님의 양육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함께 사는 동안 이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고 존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순종하다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전치사고 하나는 동사입니다. 전치사로서 아래에 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고 뒤에는 잘 듣는다라는 동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순종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걸 직역해서 우리말로 순수하게 말하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밑에 겸손하게 앉아서 얘기하는 소리를 잘 듣고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성경은, 만약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게 되면 성경 2배, 3배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순종하다라는 얘기니까 순종은 뭐냐? 존경과 경외감을 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그 밑에 겸손하게 낮춰서 얘기하는 소리를 잘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여기 옳다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거리고 타당하는 것이고 본분에 맞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존경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것이고 자녀의 본분이고 그것은 올바른 일들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두면 부모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될 때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들은 많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가르침도 받기도 하고 또 가정생활을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지도받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배우기도 하고 이 자연간의 관계도 배우기도 하고 소위 사물과 관계도 배우기도 하고 역사와의 관계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이 자녀는 이 부모를 통해서 배움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고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가 말하는 얘기들을 듣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동물의 세계에서 꼭 말 안 듣고 어미 곁을 떠난 새끼들이 항상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따라갈 때만이 보장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많이 배우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은 인생의 선배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인생의 선배가 되는 거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게 되면 1학년들이 항상 선배들을 만나게 돼요. 선배들을 하늘같이 여기라 그러면서 선배 말을 따라야 되죠. 안 따르게 될 때 오는 그 상당한 징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선배 말은 잘 들으면서 수십 년 선배 말을 안 듣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린 시절 영유아기, 유치부, 또 청소년기, 청년기, 장경기 다 보내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지만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생을 출발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인류로 보게 될 때 내 삶의 선배가 되는 거죠. 인생의 선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IQ가 높아서 많은 분량의 책을 읽어가지고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도 해서 부모보다도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 아는 지식도 많을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보지를 않았거든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했던 살아있는 선배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거죠. 그래서 어미가 없는 새끼들은 불쌍한 거고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 연민의 동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돌봄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배워야 될 것을 마땅히 배우지 못한 때 천방직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에 존경을 하고 들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선배 얘기를 듣고 사장님의 얘기는 듣는데 부모의 얘기를 안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참 가슴 아파하고 고민이 있죠. 바로 여기에 자녀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님이지만 바로 존경받아야 될 인류의 선배고 인생의 선배다. 1년 선배도 하늘같이 받드는데 이 수십 년 선배에게 내가 못 들을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과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생각을 쓴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부모님 이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 이상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또 자식이 잘 되기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잔소리도 하게 되고 꾸중도 하게 되고 책망도 하게 되고 그 삶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혼자 뚝도로 살아가면 신경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식이니까 잘못되기를 원치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니까 나보다 잘 살기를 바라고 나보다 좋은 삶을 누리기를 바라니까 잔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설프고 나쁜 친구 얘기는 그처럼 듣고 어설프고 나쁜 이성의 얘기는 그렇게 들으면서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자기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미래를 정말 기대하고 있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도 말도 안 들어. 그럼 배은망덕한 거죠.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도 배격하면서 말 안 듣는 사람이 이 사회에 나가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뭘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는 자기가 잘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부모보다 못할 거고 거의 자기를 경쟁자로 삼는 사람을 투성이로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말은 넙죽넙죽 다 들으면서 가정에서 이 사람 얘기는 안 듣는다? 이거는 뭔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잘못된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주는 부모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에 나가서 질서도 잘 유지하게 되고 위에 상사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게 되는 거죠.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든가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질서를 왜곡시킨다든가 사회 교란이나 혼란시키지 않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죠. 자기 위치와 분복을 알고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이 권위에 대한 무너짐의 문제 아니겠어요?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위를 뒤통수를 치듯이 쳐버리면서 모든 힘을 빼앗아서 가게 된다면 그런 사회에 도대체 어떻게 불안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디서 배우냐고?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를 존중하고 자기 위해선 연령이 될 뿐만 아니고 인생의 선배인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고 따르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걸 가지고 사회를 나가지고 질서 있는 사회에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를 업신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뿐만 아니고 사장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회장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걸 뒤엎어버릴 수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이 사회 문제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사회 구원과 사회의 밝은 미래의 해결은 정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가정에 달려있는 거라고. 기독교인들이 바로 여기에 눈을 뜨는 것이고 기독교인이 여기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부모의 입장과 위치, 자녀의 입장과 입지, 관계 설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이 근거, 이 순종하는 동기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 의미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그리스도를 근거로,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목표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단순하게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살았다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희생되어 죽는 바로 그 직전까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뜻은 이런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아요. 인간적으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시면서 참으로 고통과 괴로움과 모욕과 멸시의 죽음을 당하기가 참 벅차다. 그러니 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피하고 싶다. 이것만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피하고 싶다. 그랬는데 결국은 마지막 고백이 3번 동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버지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 입고 아버지 요셉이 있고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나사렛에 이르러서 부모가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를 받들어 공경을 하면서 순종했다 그 얘기.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리스도는 부모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예수 믿는 자녀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싶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죠. 그 당시에 육신적인 예수님의 아버지는 직업이 목수였어요. 목수와 목자, 그 당시에 최고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비천한 직업을 했던 것이 이 도살하는 소나 돼지를 잡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 사회마다 어떤 직종이 가장 낫다라고 그 사회 문화가 결정해서 가는 상황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대는 목수하고 그 목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니까 이 사회적인 굉장히 비천하고 사람 천대시 맞고 무시받는 신분과 지위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 믿고 육신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 설정된 이 상황들을 납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나사렛에 서서 순종하여 받들어 섬기고 사셨단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가정의 부모의 희약 가운데 부모의 도움과 돌봄, 양육을 받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또 부모 곁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짝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부모 밑에 있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만든 가족들이 있어요. 그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나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여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뭘까요? 사실은 10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10계명.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이 1번부터 10번까지 쫙 있으면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공경하라. 그러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 말이 틀렸습니까?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이게 뭐죠? 놀랍게도 돌판이 2개로 돼 있어요. 모세의 율법서 돌판은 2개로 돼 있다. 한쪽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첫째 문장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공경하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쪽 돌판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첫 번째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같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다고요. 이 땅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보다 높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섬겨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속해 있다. 그들은 첫째 계명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공경하라는 단어처럼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라는 건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군대나 학교에 가면 선배를 하늘같이 모셔라 그러는데 그 말이 거기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게 어울려요. 부모를 하늘같이 모셔야 된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공경하다는 단어는 뭡니까? 공경하는 단어는 존경하는 거, 존중하는 거죠. 부모의 신분, 지위,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좋고 멋있고 관계없이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얼마나 지갑에 능력이냐 전혀 관계없이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관계없이 부모라는 단어가 딱 박히는 순간 그거는 공경과 함께만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입장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에게 대한 효를 다합니까? 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 유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이 평민에게 대해서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거. 군주를 모시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거. 이거 대한민국, 특별히 아시아권, 중국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향권 있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서 공경하라 그래요. 이거와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유교적인 상황 가운데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는. 부모와 남아 있을 뿐이에요. 부모가 나를 도와주고 키워주고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 당신이 나를 그만큼 해줬다면 나도 그걸 인정하지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얼마 더 해드릴게 라는 어떤 보상 심리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겁니다. 혹시 부모가 멋있고 또 존경받을 만한 어떤 인격이나 돈이나 물질이 있으니까 또 부모에게 잘 효도하게 되면 재산 유산이나 받기 위해서 하는 그 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보답하기 위해서 하는 효가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효는. 기독교의 효는 뭡니까? 부모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세요. 부모가 뭘 요구하는지는 관계없어요. 내가 뭘 드리고 싶은 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중요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알겠습니다. 공경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공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된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도 되고 부모의 보람과 기쁨도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적인 결단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베풀어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니까. 단순히 효다는 그 행위 때문에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네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자기와 동일시 여기면서 첫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기독교적인 부모에 대한 자녀들이 갖고 있는 관계예요. 부모와 나와의 관계, 우리 어머니 얼마나 불쌍하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었고 나를 위해서 많이 도와줬으니까 나도 부모를 도와줘야지. 당신이 안 해. 그러면 그 얘기는 당신이 안 해줬다면 난 안 해준다는 얘기라는.
부모에게 잘해주면 다른 사람들 보게 될 때 지금 현대 사회 가운데 부모들이 이 정도 하게 되니까 나도 이 정도 해도 시대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부모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 알겠습니다. 그 길로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부모 공경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부모의 입장, 위치, 신분, 처지, 자기 입장, 위치, 신분, 처지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결과로서 부모를 향해서 공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적인 효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실 때 참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 입고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게 될 때 가슴이 열령하는 쑤시고 발에 못 자고 손에 못 자고 이렇게 옆구리에 창 자고 피투성이가 흘러내리는 가운데 심한 모욕, 조롱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하고 가운데서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라고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고 그 여성들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십자가 밑에까지 있는데 거기 남자 하나가 딱 있었는데 그게 요한이에요. 제자 요한. 요한복음을 쓴 제자 요한. 그 요한이 그쯤 와 있었어요. 참 대견스러운 제자죠. 12명 가운데 특별히 물론 유다는 중간에 죽어서 11명 가운데 나중에는 마띠아라고 뽑히게 되지만 11명 가운데 10명 다 도망가고 1명 딱 남아가지고 십자가 밑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계셨다.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임종도 그렇게 처절한 임종은 인류 역사에 없을 거야. 부모와의 자식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 아무 관계가 없어도 그 처절한 장면을 눈뜨고 주관을 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짐승도 우리 눈앞에 죽어가게 될 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가슴이 여미어지는데 한 사람이 인간이 이렇게 죽는 모습 가운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놀라운 진술이 있어요. 굉장히 인상 깊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라고 말하지 않지만 어떤 인물을 들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라는 것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라고 특정 그 제자를 지명하고 있는데 그 제자가 자기예요. 자기.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참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죠. 굉장히 따뜻하고 인간애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이 십자가 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고.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지금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수많은 모욕과 조롱과 비웃음과 그 고통과 아픔, 그 말할 수 없는 그 소외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결국 주여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죽어가는 그 통에 어머니를 보시는 거야.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지 못했다. 내가 어머니를 섬기지 못했다. 요한,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네가 내 입장이 되고 네가 자식이 되어서 내가 해야 될 일생의 것을 어머니를 모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이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그 통에 또 어머니 생각 딱 보니까 마리아 있어요. 그 길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요한이 일생 섬겼다. 그 뜻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부모를 놓치잖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녀를 놓지 않는 부모를 봤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부모를 놓지 않는 자녀를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주 독특한 진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잘되고 장수하기 때문입니다. 잘되고 장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자녀들이 계시죠?
자녀들이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본문을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 여기 달려있구나 하는 깨달아요. 인생의 성공이 IQ 높아서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번영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복을 받는 이것들이 부모 공경과 맞물려 있구나라는 부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잘 되고 이게 잘 된다는 말이죠. 땅에서 장수한다. 이 잘 된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아, 너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죠.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 아, 그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 형통하는 걸 바라는 겁니다. 여기 잘 된다는 이 말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 네가 하는 일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 네가 하는 일이 번영하고 번성해서 충만한 복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해. 이게 잘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잘 되는 게 어디 달려 있다고요? 자녀들 잘 들으셔야 돼. 인생에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네? 자녀들로서 저희들이 부모를 모시게 될 때 이렇게 공경한다는 얘기는 이 존중한다, 존경한다. 마음으로는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우고 조롱하고 터부시하지 않고 이 마음으로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해요. 그건 부모라는 단어만으로 충분해요. 그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부모가 없이는 내가 이 땅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보이는 세계의 내 존재의 근원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부모를 모실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만이 부모를 바로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부역이 공경한다는 얘기는 마음으로는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물질적으로 잘 대접해서 섬긴다는 뜻이에요. 대접한다, 섬긴다, 봉양한다, 받들어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굉장히 성숙된 자녀고 이 자녀는 분가되어 있는 독립적인 가정으로서 부모 노년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하는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핑계가 좀 있어요. 너무 시간이 없다. 엄마 나 시간이 없어가고 그리고 돈이 없다. 뭐 이거죠. 돈 없고 시간 없어서 부모님이 제대로 한번 모시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대접도 못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뒤로 많이 미뤄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 돕고 공양하고 대접하는 것들을 누가 생각지 않겠습니까? 근데 돈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짐해서 내가 돈 벌면 내가 잘 돼가지고 좀 자리를 잡으면 그때 부모를 좀 모셔봐야지. 어머니 아버지 좀 기다려주세요. 근데 부모님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부모님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세월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세월이 한참 가다 보게 되면 다 자리 좀 잡고 생활이 괜찮아서 부모를 돌려 가려고 하면 부모님이 여행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해. 드시고 싶은 이도 제대로 없어서 잘 드시지도 없어. 네,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는 거죠. 저는 효자는 아닙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효자다 이런 느낌을 한번 가져본 적이 없어요. 늘 목사로서 하나님을 한다고 많이 부모님을 챙기지 못하고 했지 않을까. 근데 마음속에 한 가지는 이 성경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들을 늘 청년 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 아내도 잊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그때 그러기를 잘했다.
그 어렵고 힘들은 바로 그때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89년도 말에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학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뭐 불가능한 얘기죠. 그 경제 문제, 오늘 그나마 먹을 거 학비 문제, 이 문제가 더 신경 쓰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부모 생각이 나지만 무슨 교리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국에 두고 있는 부모들이고 형제들이 있지만 뭐 다 나름대로 할 일은 하겠지만 저는 예수 믿는 자녀들로서 또 결혼을 하고 공부한다는 명분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뭐 명분도 있고 뭐 하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 볼 뿐만 아니고 특별히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뭐 이런 거 생각할 때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절매고 있는데 1, 2번마가 알부민을 좀 보내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알부민이 굉장히 비싸요. 이게 다 고단백질에다가 이거 뭐 굉장히 저도 몰랐는데 맨 처음에는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1, 2번마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통 막히면서 이 양반이 자기가 돈을 안 보니까 이거 나는 자식된 도리가 제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1, 2번마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이리 밀고 저리 밀다가 그게 너무 비싸니까 이거 한번 하게 되면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이게 앞으로 한 달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그때 90년대부터 꾸준히 그냥 3개월을 드세요. 유학 시절 한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시간 메꾸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부모님에 대한 못다한 일들을 메꾸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형편과 여건은 이거다.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과 이 여건에서 이걸로 부모님이 효자라고 말하든 말하지 않든 관계없이 나는 말씀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된다. 진행해 나가고 중간중간마다 뭐 사스라는 구두가 있어요. 어른들 가운데 신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사스 구두는 어른들이 굉장히 간편하게 신어요. 근데 벌써 90년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구두가 한 200~300불이 돼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30만 원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가슴이 덜컥한 내용인데 그때의 그 일들을 돈이 많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전략하고 짧아서 한 2, 3년, 3, 4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딱 보내드리고 그리고 좀 잘 이렇게 챙겨드렸어요. 개인적으로 1, 2번한테 너무 감사하죠.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정도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조금 모아서 하면 되는 거죠.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이 2박 3일 동안에 여행 보내드리면 하루 정도 시간 내가지고 당일치기로 소풍 공원에 다녀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10만 원, 20만 원짜리 가방이나 구두를 한다면 간단히 10,000원짜리나 5천만 원의 수건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못한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핑계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섬김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내용들은 어떤 특정한 시간과 일정에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생전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죠. 그저께 부모님을 찾아뵙고 왔어요. 어버이날이라서 특별히 찾아뵀을 뿐만 아니라 찾아뵐 때도 됐다라고 생각해서 또 용돈 조금 해서 준비해드리고 뭐 어머니는 용돈 받으실 수 없어요. 그냥 요양원에서 뼈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 계시니까 아유 권사님 정말 그렇게 기도 참 잘하는 분이 세월이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버님이 90한 3세가 되시는데 아버님도 무릎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시고 집에 홀로 계세요. 그래서 반찬을 좀 싸다 들고 그리고 용돈 좀 갖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기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자식들이 늘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자식을 한가보다 못하는 걸 늘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큰 신세를 지기도 했고 사랑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유치원 때인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저는 그게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배가 많이 고팠는데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음식점 와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커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초밥인 거예요. 초밥. 굉장히 비쌌겠죠?
굉장히 고급적인 음식이었는데 아마 서울 가기 위해서 자식에게 한번 해준 건지 그건 잘 몰라도 한 번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초밥인데 그 초밥이 그렇게 꿀맛을 수가 없어요. 그 평생 잊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떤 특정적인 시간에 특정적 음식이나 특정적인 사건들이 세월이 가는데 다른 걸 다 잊어버려줘도 그건 안 잊어버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줬던 초밥, 그 배고팠을 때 데려다가 먹여줬던 그 초밥이 늘 생각나서 근데 이게 날마다 생각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다가 한 몇 개월 전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한 3, 4개월 전부터 찾아가서 아버님에게 꼭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초밥을 한번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시면 얼마나 살 것이며 내 살아생전에 사랑도 많이 받고 관심도 받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내가 한번 초밥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 엄마에게 또 말을 하면서 찾아가서 아버지 좀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워서 못 나가 그래요. 그러니까 90세 넘으시니까 모든 게 좀 힘드시죠. 그러니까 겨울인데 나는 꼭 모시고 어떻게든 모시고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달 또 가서 또 얘기하니까 또 절에 손을 들어요. 그 다음 달은 손 들어요. 또 그저께 가가지고 제가 또 얘기했어요. 아버지 그 초밥 문제 그러니까 음식에 맛이 없다. 나이가 드니까 음식이 맛이 없고 아무 맛도 모르겠다. 그래요. 그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 늦었구나. 너무 늦었구나. 이런 것도 한 2, 3년 전만 알아서도 좀 그때는 좀 움직일 수 있었을 때 그때는 고통도 본인이 좀 간편하시니까 하나 걸치고 가볍게 나오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무리 엄청난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의 빚을 못 갚았습니다. 아직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용돈 들이면서 이렇게 보태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5월 8일이.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저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제 아버지 어머니만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지 제가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식에 대해서 뭘 바라고 있는 거 생각을 못했거든요. 오늘 5월 8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뉴욕에서 온 전화였어요. 그 아들 내외가 뉴욕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일레변하고 저하고 또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지? 그래서 무슨 일이었더니 어버이날이라서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좀 훈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버이날이라서 어머니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제 키워주시고 또 교육시켜주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제가 1년 남았거든요. 공부 1년 남았으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어머니 아버지 좀 모실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말이라도 이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거 뭐 바보도 먹고 하나도 없는데 마음은 엄청나게 엄청나게 막 효도받는 느낌이 막 확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더 고마운 것은 이 설교를 두 내외가 설교를 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어제 설교한 거 있잖아요. 그래요. 그저 월요일 날 설교한 거니까 고전 주일이지. 지난 주일이지. 지난 주일에 여기 6장 4절을 가지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양육하라. 그 설교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들었다고.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저를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무 고맙지. 네가 뭐 말씀한다고 다 듣냐. 그렇게 말씀 네가 순종해 받아들이니까 너무 고맙지. 그러니까 아버지 이건 꼭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노엽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나를 위로하는 건지 아빠 저는 한 번도 제가 아빠에게 노여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마음인 거죠. 시간이 없어 찾아뵙지 못하면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면 또 선물하지 못하면 전화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힘있게 살겠습니다. 나중에 힘 좀 생기면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으로 충분히 마음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진심된 마음이 낫지 않겠어요? 그냥 안 하기는 그렇고 하자기는 그렇고 뭐 형제간의 보기도 그렇고 또 뭐 인사차례는 약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큰 마음은 없지만 억지로 약간 마음을 만들어내서 식사 자리에 만든 것보다는 월등히 낫지 않겠어요? 뭐 다 완전히 마음에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긴가민가한 가운데서 약간의 선물해서 던져주는 그거보다도 그런 진심된 마음이 너무 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몇 가정이 직분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해외여행이 있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교회 수요일 저녁이나 또 금요일 기도에 좀 빠지더라도 그건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만한 내용들이죠. 아마 부모님 모시고 가면서 직분자로서 빠지면 안 되는데 또 뭐 교육에 빠지면 안 되는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겠지만 가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양심에 끓이 필 필요가 없어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이에요. 꼭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잘하셨고 만 10년 후에 모시고 가려면 아마 못 모실 걸 움직이질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키워주시고 또 교육시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자나깨나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을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고 뒤로 미루지 마세요. 시간이 없다고 미루지 마세요. 형편대로 하시면 돼요. 형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보듯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형편과 상황 가운데 최선의 것들을 갖고 부모님에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죠. 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잘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본연케 하겠다는 거죠.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이 이 가정의 달 맞이하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개인의 일도 급하고 또 우리 가족의 일도 급하고 또 자녀의 일도 급하지만 부모님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부모에게 효를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시간. 근데 조그만 물질 괜찮습니다. 조그만 시간 괜찮아요. 안 되면 전화라도 들어서 감사하다는 표현은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 약속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복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복 주시는 방법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공경한 것으로 간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창대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정말 그러한 부모와 자녀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올바르게 잘 유지되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귀한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며 또 부모를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저희들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훈계해 주시고 교육시키신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하고 되돌아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공경할 자를 공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또 공경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형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최선의 것들을 가지고 부모를 찾아뵙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또 부모에게 감사하는 말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분가하지 않아서 가정의 부모의 밑에 도우심을 받고 또 부모의 인도를 받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배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 삶의 형통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야죠.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 신앙의 표준이자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성경적인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부모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